아멘. 자, 우리 좌우로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받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또 자주 받는 질문 하나가 이겁니다. 좋은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자주 받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목사님, 제가 어느 지역에 사는데 거기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추천을 좀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부탁을 들은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어느 교회 가야 돼? 어느 교회가 좋아? 그죠? 나도 교회를 찾을 때, 여러분들도 교회를 혹시 옮기셔야 될 일이 생기셨을 때에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해야 되죠. 그때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갖고 교회들을 선택하는가, 또 그것을 묻는 자들에게 어느 교회가 좋아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그 교회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기준으로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좋은 교회. 여러분 다 제가 들은 것만 얘기를 해도요, 이민교회에서는 또 특성상 나한테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갔는데 한 2달 다녔는데도 아무도 나를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질 않더라.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다. 거꾸로 또 어느 교회가 가면 그렇게 살가워서 좋다. 나는 좀 가족처럼 이렇게 다가와주는 교회가 좋다.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놀 수 있는 이런 또래 애들이 많아서 난 이 교회가 좋다. 그게 교회를 선택하는 어떻게 보면 기준인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함께 놀 친구가 많은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유학생들 중에는 밥을 잘 주는 교회, 이런 데를 정말 좋아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것 중에도 나는 교회가 일단 헌금 얘기하면 난 안 간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아서 다니다가도 이제 헌금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또 옮겨야 될 때가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옮기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교회라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물으면 아마 기준들이 다 하나씩 다 다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한테 배우자의 조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굉장히 철딱선이 없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시집장가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나는 옷 잘 입는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대번에 드세요? 엄마, 나는 진짜 방탄소년단처럼 춤 잘 추는 그런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물론 그런 남자랑 만나면 뭐 기분 좋고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기준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옷 잘 입는 남자랑 결혼한다는 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그죠? 그 옷은 누가 다 사서 될 거예요. 그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결혼할 때의 배우자를 구하는 기준일 수 있겠나 하는 거죠. 엄마, 나는 자동차 주차할 때 후방 주차 한 손으로 잘하는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어이가 없냐는 거죠. 뭐 남자들도 아들들이 와서 엄마, 나는 아빠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랑 결혼할 거야. 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랑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난 누구 닮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그 기준이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식당을 골라도 여러분, 식당이 맛이 없으면 아무리 예쁘고 가까워도 안 가죠. 우리는 식당을 고를 때도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은 정말 맞는 거예요. 그러나 맛만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가고요, 조금 더러워도 갑니다. 왜냐하면 식당을 찾는 기준은, 좋은 식당은 음식이 맛있고 깨끗하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도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기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좋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번째 시간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건요, 어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인가, 참 교회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죠. 참 교회라는 증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걸 오늘 나눌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론에 보면요,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이
뭐 교회들이 기준도 없이 하도 중구난방으로 다 자기가 맞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정했는데, 그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선포가 되어지는 곳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가 성례의 바른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례식과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 징계의 바른 시행. 징계가 왜 있어야 하냐면요, 진리를 지키려면 징계가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번만 봐도 이미 교회들이 저걸 포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요?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1번만 할 겁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이 교회다. 만약에 그것이 가르쳐지지 않고 전해지지 않고 있으면 이제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식당이 음식이 맛없으면 닫아야 됩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르쳐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고 있으면 교회일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들도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교회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여전히 모른다. 여전히 교회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은요, 이건 제가 여기 써놨는데 한번 볼까요?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물으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 교회일 수 없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데 딱 하나만 바뀌어요. 장소만 바뀝니다. 우리가 먼저 1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뒤에 절을 보니까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대요.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은 하늘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 뒤에 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곧 누구셨대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씀이 있대요.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 3번 부분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 영광과 지혜와 이 어떤 충만함을 보니까 그 말씀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 저게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2번 구절에 보니까 어디에 계시대요? 육신이 되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이 땅에 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은요,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대요. 근데 1절은 그 말씀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만 충만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 땅에 충만하게 부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하늘에만 있던 그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하게 부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충만하게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 자들이 나타난 거죠. 그게 누구죠? 그게 교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빛이 이 땅에 비추었을 때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오신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우리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기 시작했대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부어졌대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기념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내용인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직 하늘에만 있었는데 이제 이 땅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주 충만하게 부어졌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 자들인데 만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어요. 뭐 좀 듣고 배워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마음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모른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뭘까? 이것을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는 마음도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참 교회의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교회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는 절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모여도 말씀 가운데 교제와 양육과 가르침과 선포와 배움과 결단과 이런 것이 없는 공동체예요. 만나면 늘 밥 먹고 차 마시고 험담하고 얘기하고 울고 웃고 그러고 돌아가요. 그러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일 수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저 성도가 진짜 하나님이 사시는 집인가?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분의 몸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표지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곳인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곳인가? 그 말씀이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는 곳인가?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고 공동체인가?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에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풍성하게 날마다 부어지고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나도 그것을 아주 사모하고 원하나요? 그게 내가 교회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표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에 보면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되는 게 교회의 증거인데, 참 교회라는 표시인데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은 이 성경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바른 성경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자기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괜히 옆 사람 들리게 말하면 또 민망하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고 꼭 틀리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이 성경이 창조주요, 전능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오류가 없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어떤 사람들의 실수와 죄악에도 흔들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정확하게 나에게 전달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분이 계시고 아닌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흔들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물어봤는데 세상에 교사들이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우리는 누굴 통해서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어디밖에 없죠? 성경 말고는 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이외에는 예수라는 존재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그 어떤 책도 자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고 부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 자체도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 자연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심어두신 질서들을 통해서 종교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낮이 되면 밝아지고, 이런 자연의 일반적인 계시들이 있어요. 우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독교는, 십자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어디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내용은 성경 이외에 어디도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바른 성경관을 갖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도 다 거짓말인 거죠. 도대체 예수가 어디 나오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는 여기서밖에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오직 이것을 우리 삶의 기준과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어떤 사람의 실수나 어떤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 때문에 실패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계획하시면 아무리 사람이 사고를 치고 일이 꼬여도 그 계획하시는 일들을 결국 이루고야 마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성경을 무오하다고, 오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뭐 글자 하나하나가 오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섭리로, 또 이렇게 기록된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들을 결국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붙잡고 따라가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바른 성경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바른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교리가 어렵게 들리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모든 우리의 질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찾아서 정리한 걸 교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지? 신론.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지? 인간론. 성경은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의 인생과 이 세상이 어떤 결국을 맞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종말론.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지? 교회론. 이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인데 성경이 내가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 교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교회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을 할 수 있나요?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가 물었어요. 엄마 교회가 뭐야? 뭐긴 뭐야? 댕기는 거지. 이게 내 지식의 전부인가요? 엄마 예수님은 누구야? 몰라.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가 없다라는 것이 내가 교회로서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교회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들에 대하여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걸 알고 싶어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자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바른 설교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른 설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이 성경적인 설교래요. 성경적인 설교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써 있는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해석에 적당한 정확한 적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도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주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서 다 죄를 짓는다. 아 그렇구나. 사람은 죄를 짓는구나.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죄를 지어도 받아주시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아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죄를 짓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늘 밝고 떳떳하게 살자. 이렇게 적용이 들어가면 교회일 수 없다는 거죠. 바른 해석이 아니고 바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다 받으시지만 그 죄인이 그 죄를 짓는 자리에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 세상을 보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이게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찾으실 때에도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패턴을 잘 보세요. 정말 그 말씀이 얘기하는 것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게 요구하고 있는 대로 내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자인가? 아니면 늘 마음이 외로울 때는 시편,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잠언,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증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 믿음의 뿌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있어야 그 교회를 좋다,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좋은 교회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린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뭘 결정하던 계획하던 반응하기로 생각을 하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가는 인생이 되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하늘그림 교회는 어떤 일을 하던, 늘 얘기했지만 사람을 세우던, 일을 계획하던, 말씀 양육을 하던, 예배를 드리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가는 것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가려는 공동체인가, 그걸 살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 그 위험성을 경고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론에 보면요, 속히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만 딱 분류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교회만 존재한대요. 첫 번째는 보이는 교회와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이는 교회는 지금 이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다 보이는 교회예요. 다 멤버십을 갖고 계시죠? 다 등록하셨죠? 그런데 이 보이는 교회의 특징은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명명하는 그 교회는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누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지, 저 신앙의 고백과 행동이 진심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눈으로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정말 구원받은 100% 구원받은 진짜 교회들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보이는 공동체인 교회는 오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게 가능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보이는 이 교회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자와 자기의 명예와 욕심에 두고 있는 자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온갖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싫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가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서는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장로가 거짓말을 하고 도망칠 수가 있지? 어떻게 목사가 다른 여자랑 스캔들이 날 수가 있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이 세겜 사람들한테 강간당하는 사건을 만나는 일이 나타납니다.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한 거죠, 이방인들에게.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에 분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뭘 계획했느냐? 저것들을 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사용한 도구가 참 여러분 놀랍고 두려운 겁니다.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네가 우리들과 우리 마을과 니네 민족과 우리 민족이 이제 함께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여동생이 결혼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고 우리와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할례는 오늘로 치면 세례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의식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일 목적으로
그러면 할례를 받겠니? 하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일이죠. 하나님이 명한 거룩한 의식인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제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 여자도 얻을 수 있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양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하니까 두 민족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면 우리나라가 부유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겠다 하고 세겜 사람들이 창세기에 보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좀 불편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남자들이 우리가 할례를 받고 저 민족과 하나가 돼서 부와 명예를 그럼 더 늘려보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한 할례라는, 세례라는, 예배라는, 찬양이라는, 목장 모임이라는, 양육이라는 그런 거룩한 도구들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내 어떤 장기와 자랑과 내 지혜와 경험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목장 모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늘려가려는 사람들의 음모가,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다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일들이 언제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례라는 거룩한 의식 속에 분노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부를 얻으려는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여지는 교회 안에서는 보여지는 말과 보여지는 순종과 보여지는 헌신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는 진짜가 있고 또 가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아무튼 우리가 함께 싸워가는데 진짜 교회들은,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들은 이 공동체 안에, 섞여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여 살아내려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다면, 이 교회에서 가르쳐진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은혜가 넘치겠죠? 성령이 충만해지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늘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을 봐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죠. 말씀이 아무튼 뿌려지고 있대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을 때는 어떤 이들을 가리키는 거냐?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부드러운 땅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땅이 되어버린 길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이렇게 말씀을 다 저를 쳐다보면서 듣고 계신 것 같지만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빨래가 다 말랐겠구나 생각하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우리 애들 저기서 예배 드리는데 얘 울지 않을까? 온통 이 생각만 하고 예배 가운데 정신이 저쪽에 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죠? 생각이 여기에 없어요. 길바닥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눈은 다 저를 봐요. 그리고 자기도 압니다. 듣고 있는 걸 저에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끄덕여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 졸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끄덕이는 거죠. 뭘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잘 알아요. 그러나 마음은 길바닥 같아서 지금 시작부터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늘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길바닥 같은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요, 그런 길바닥에는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시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슨 풍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 선포되었음에도 듣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주워 들을 수도 없도록 마귀가 그것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말씀이 돌밭 같은 곳에 뿌려지면요, 처음에는 기쁘게 받는데요.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라. 그러면 기쁘게 받는데요. 근데 그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할 마음은 없대요. 그러니까 뿌리 내리진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서 조금 견디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가 중요한 거죠. 끝부분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박해가 왜 일어난다고 하죠? 뭐 때문에 일어난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것을 많은 교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일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는 것을 제일 방해하고 싶어하는
방해와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그렇게 눈물을 쏙 빼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펄짝펄짝 뛰다가 문 열고 돌아가다가 누가 내 차를 긁고 가는 바람에 나중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나도 긁어버리고 싶은 분노에 휘말려버리고, 가정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내가 은혜를 마음에 갖고 있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난대요. 말씀을 받으면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누차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여서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환난이 오고 될 일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들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죠. 진짜 교회들은 바로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그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늘 환난과 두려움을 만나나 날로 더욱 담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날로 더욱 즐겁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도, 여러분, 제가 개척 때부터도 지난 설교들을 돌아보면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거죠. 많은 깨짐과 분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세상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나 자신이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래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평안함을 누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의 결국을 알고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요, 지하철을 타보신 분들은 내가 여기서 타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어디에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아무데나 가는 차가 아니거든요. 지하철은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역마다 몇 분 정도가 걸리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타면 1시간쯤 후에 동대문역에 도착할 거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은 이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얘기하신 것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걸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거다. 근데 그걸 방해하려는 헤롯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방해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죽임을 당할 거고, 어떻게 부활할 거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걸 하나님이 계획을 다 정거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사람들이 방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연약함으로 좌절해도 하나님이 얘기하신 정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온 것을 우리가 역사로 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기억하는 거죠? 아,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길로 발길 닿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야 마시는, 이것을 진행해 가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이 땅은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디자인하시고 정하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구나. 그걸 가장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게 말씀이고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대로 이루어져 가거든요. 우린 그걸 보면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 디자인과 계획 가운데 있구나.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되지 않겠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 성경이 얘기하는 평안은 누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평안을 정의하라고 하면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건과 환경이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나는 외모가 이렇게 생겨서 진짜 손해를 너무 많이 보면서 살았어. 나는 정말 너무 큰 손해를,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았어. 이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외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환경과 만나야 할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야. 내 외모와
내가 만나는 사람과 환경들은 아주 내게 최고로 유익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겐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외모는 불이익이 아니에요. 내가 취직이 안 되거나 내가 결혼을 못하거나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에도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 사건들과 나를 아주 조화롭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린 당장의 평안을 상실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은 왜 이런 걸 허락하셨지? 이건 하나님도 모르신 거야? 이런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사시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거든요. 그분은 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성취하시지 못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섭리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존 버년이 쓴, 다 읽어보셨잖아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죠. 근데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순례자가 나오는 얘기 중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이렌이 바로 울립니다. 한 사람이 집을 청소하고 있는데요. 빗자루로 빗질을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빗질을 하면 할수록 먼지가 얼마나 이 집 안에 날리는지, 열심히 빗질을 하면 할수록 먼지가 더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천장, 벽, 바닥이 계속 더러워지고 이 사람은 그래도 거기서 계속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순례자가 물어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를 말합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 빗자루질을 하지만 그 먼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방 안에서. 그러니까 늘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아주 자기의 부지런함을 과시하면서 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순례자가 옆방에 갔더니 옆방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방인데 이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물이 그 방 안에 쫙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 모든 먼지를 다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빗자루질을 열심히 하니까 먼지들이 물에 쓸려서 다 밖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가 물어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 물은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의 빗질만으로 우리의 결단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환경들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빗질이 의미가 있게 된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말씀을 주야로 읽고 말씀을 내 스스로 생각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남편을 잡고요. 아내를 잡고요. 자식들을 말려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둔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도움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말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일이 병행될 때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진짜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론들이요. 세상의 가르침들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파하고 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교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래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생각을 다 파하고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과 이론들도 다 치워버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것. 그 사람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만을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거든요. 하늘에 있었는데 이 땅에 충만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 찬송가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 준비하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9장이거든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볼까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어디와 어디에 가득하고 충만하시대요? 하늘과 온 땅에 충만하시대요.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가득 충만히 보여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것을 언제나 우선으로 두지 않는다.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걸 힘써야 됩니다. 지금 사역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말씀을 가장 풍성히 먹고 하나님을 기도로 뜨겁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게끔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목장도 그렇고요, 예배가 끝나고 목장별로 바로 모여서 함께 나눔을 가질까 온 고민을 다 합니다. 최대한 말씀으로 모이고 나누고 배워갈 수 있는, 양육도 어떻게 하면 제일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수준에 또 관심에 필요에 맞는 것들을 바로바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해줄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교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도 충만하고 온 땅에도 가득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을 왜 우리는 그렇게 모르고 관심도 없이 살아가냐 하는 거죠. 아까 예배가 시작하는데요, 저 음향하는 친구가 와서 저보고 목사님 뒤로 가래요. 그러더니 하여튼 제가 앞에 있으면은 마이크가 스피커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자꾸 목소리가 튕겨 나온대요. 그러니까 너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소리가 잘 들려야 되니까 저를 드럼까지 밀어놓고 이렇게 갔어요. 너무 좁지 않니? 그랬더니 할 수 없대요. 하여튼 목회자의 복지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음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의 계속 지금 뒷무릎으로 드럼을 건드리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려다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자가 아니라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드럼에다가 발을 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회 음향팀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말씀이 드러나기 위해서 너는 찌그러지라는 거죠. 그런데 또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 심령이 제일 힘든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많은 다툼을 할 때는 막 들고 일어나는 그 혈기들, 그게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다 말씀 앞에서 깨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 무릎 꿇게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계속 힘써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할 건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맨날 기도한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우리 자식 어떻게 할까요? 남편 어떻게 할까요? 사업 어떻게 할까요? 맨날 물어본다면서요.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말씀이. 근데 왜 그거는 가까이 안 하죠? 그게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죠.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하늘에도 가득 차고 온 땅에도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고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가득 찬, 하늘에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2절을 찬양할 건데요, 지금 이 내용들이 다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얘기하죠.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2절 찬양하고 기도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내 삶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내 삶이 얼마나 패역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2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온 하늘에 가득한데 왜 우리만 나만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음 주 성탄절을 우리가 또 기념하여서 이 땅에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부어졌는지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끌어안고 그것을 먹고 핥고 마시면서 아버지 주 안에 온통 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표준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의 삶과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께 묻고 주야로 상고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고민하며 어떤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져 가기에 가장 좋을까, 가장 복될까? 하나님,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두려워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고 늘 고백하고 살면서도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향해 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받아들이려는 마음도, 또 받아듣고 이해해도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자세도 아버지 내 안에 없는 것을 아버지 내가 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사 자녀들을 대하는 내 마음, 내 가족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 이것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자가 되어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결단으로 집안을 청소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과 기준을 순종하여서 아버지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복된 결단과 생각들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회심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때에 내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생각하고 말해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좋은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삶의 결정을 할 때마다 기준이 되는 그런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아버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워져 갈 때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만나든지 즐거움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